505장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37 나라 살리는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남은 자들이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차성욱 청년입니다.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4월 30일에 청년들과 함께 1박 2일로 오대산 명상마을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에 짧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오대산 메디테이션 빌리지, 줄여서 옴비라고 합니다. 옴비는 평창 올림픽 특수 종합 계획 중 하나로 국비 295억 원을 들여 월정사 인근에 지어진 명상마을입니다. 옴비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철저히 명상을 위한 설계로 지어졌습니다. 건물, 가구, 로비 모든 곳은 너무 평범해서 시시할 정도로 흔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숙소는 180도 달랐습니다. 숙소 전체가 편백나무로 되어 있고 방에 들어서면 나무 향이 가득했습니다. 정면에는 누구나 명상을 하고 싶게 만드는 명상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고 색이라고는 나무의 브라운과 벽에 백색밖에 없었습니다. 천장의 전등은 둥글며 화장실은 고급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실용적이고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을 나가면은 모든 방마다 명상실이 돌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정원이 나오는데 여전히 자극적인 소재는 없었습니다. 차분하게 걷다가 가끔 앉을 수 있도록 1인용 의자가 띄엄띄엄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연결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옴비는 시각적인 자극을 최소화하고 집중과 명상에 충실하도록 건물과 주변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매우 구체적인 명상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침 7시 스님이 진행하는 명상에 참가했습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명상으로 넘어갑니다. 명상을 진행할 때마다 구체적인 방법을 스님이 가이드했습니다. 이를테면 호흡을 할 때, 호흡이 안 될 때, 잠이 올 때, 호흡 중 생각할 것들 등이었습니다. 스님이 실제 매뉴얼을 읽으며 명상을 진행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들도 있었습니다. 티베트 띵샤라는 치유의식을 위한 종은 울리는 파장이 굉장히 크고 머리를 휘젓는 느낌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앉을 때 쓰는 방석은 크고 두툼하며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옴비는 과학적인 방법과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방법들로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서비스에 대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옴비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자신이 일하는 공간에 정체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채식 요리를 하는 식당 직원들은 차분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식당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명상을 하는 곳입니다. 뒷사람을 배려해 주십시오. 로비 직원은 개량 한복 유니폼을 입고 일했으며 평범한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옴비는 철저히 오직 명상을 위한 공간으로 자극적인 소재는 모두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심심한 공간이지만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멈추기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옴비는 종교를 떠나 일반인을 위한 명상 공간을 피력하지만 곳곳에 불상과 불교 메시지가 무의식적으로 각인되고 시종일관 불교 색채가 강한 곳이었습니다. 참된 치유가 없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울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명상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에 진행되었다는 것과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치유 서밋 237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성전은 어떤 모습일지 24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치유 서밋 237을 담을 임마누엘 성전이 기대되고 기다려집니다. 이상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5월 10일 임마누엘 교회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청년부를 대표해서 김순아 청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반드시 성취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언약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아침, 낮, 밤 시간을 통해 복음 영적 서밋의 틀을 갖추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나 현장 교회에 가장 안 되는 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문제 시대에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성전 건축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선정 건축을 향한 나의 언약을 점검하고 24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업과 전문성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찾고 세계복음화를 향한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광야 생활에서 승리하는 힘을 회복하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생 누릴 그 시간이란 제목으로 이승철 목사님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찾아내야 될 중요한 언약이 평생 누릴 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청년들은 교회와 렘넌트들에게 그리고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한 걸 해야 돼요. 그리고 필연적인 걸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못 찾아내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걸 못 찾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봤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걸 못 봤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다른 걸 해요. 다른 걸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못 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교회와 렘넌트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중요한 일에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가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 귀한 장로님들, 또 중직자분들, 또 목사님들, 또 너무나 희망 있고 소망 있는 렘넌트들 너무 많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가 무엇일까? 이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그 시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평생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인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각인 시간을 어떻게 가지면 되냐면 여러분이 눈을 뜨면 반드시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출근하기 전에 모든 답과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본인에게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그 잠이 안 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 업다운이 굉장히 심할 수 있잖아요. 너무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각인 시간을 가지면 돼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내 영혼, 생각, 마음, 몸이 있잖아요. 요 네 가지 영역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문제 해결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본인이 잘 안 되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각인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이 아침에 모든 답과 힘을 얻어가지고 현장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힘을 가진 자가 가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집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직장을 살려야지. 내가 교회에 힘이 돼야지가 아니잖아요. 능히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꼭 하셔야 되고 평생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 지도자가 되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려면, 그리고 렘넌트와 교회와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것을 돕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아니요, 평생 가져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해야 할 거. 그래서 사실은 직장 출근하기 전에 응답받고 힘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게 가장 정상인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뭘 하냐? 사도행전 1장 3절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체질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이 밤에는 뭐 하는 거냐? 미래가 보일 만큼 확실한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평생 기억해야 될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축복과 이 비밀을 조금 누리는데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들이 온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걸 청년들이 찾아내야 돼요. 평생을 두고.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을 렘넌트들이 모르거든요.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서밋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왜요?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오직입니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이 힘이 없는데 자꾸 이걸 찾으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유일성입니다. 제 창조의 응답입니다. 몇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비밀과 축복을 약간 누렸는데 렘넌트 7명이 이런 응답이 왔다는 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형들은 못 봤어요. 같이 있었는데 뭐냐? 요셉은 오직을 본 거예요. 같이 있었잖아요. 요셉은 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헌신이 힘듭니까?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요셉은 나의 오직을 본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기하죠?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온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찾아내야 됩니다. 유일성의 응답. 이 힘이 약간 누렸는데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돼요. 누가요? 이방인이. 누가요? 노예인데. 누가요? 감옥의 수감자였는데.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비밀이 우리 청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들어있다. 요걸 찾아내라. 요걸 찾아내는 시작이 뭐냐? 그 시간이다. 많은데 한 사람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뭐가 발견되어지냐?
나의 오직이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아닙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유일성의 응답. 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역대상 29장 1절에서 14절. 다윗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다윗이 대단한 방법으로 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재창조의 응답. 뭐죠? 하나님이 다윗을 찍은 거예요. 성전을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지? 뭘 원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는 중직자와 지도자는 누구지? 이걸 빨리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반드시 찾아내라.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으면 정말 물어보고 싶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자꾸 거짓말해요. 힘 없잖아요. 이 비밀 없잖아요. 확실한 언약도 없잖아. 그래 놓고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힘들고 저걸 해야 되고 자꾸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 인생을 두고. 혼자 있을 때 평생 해야 될 이 축복을 찾아내라.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실 렘넌트 7명. 초대교회의 방법을 찾아내라, 여러분이. 청년이 찾아내야 될 응답이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있을 때 누릴 그 시간입니다. 자, 요거는 출근 전입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좀 다르게 혼자 있을 때예요. 이건 뭐냐? 이제 여러분 패러다임 완전 다 바꿔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축복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깊은 시간을 가져라. 자꾸 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단을 쌓아라. 여러분의 현장에서 영적 깊은 시간을 가져라. 자, 현장에서 어떻게 가지면 되냐? 다섯 가지 마가다락방의 기도입니다. 요걸 여러분의 현장에서 매일 찾아야 돼요. 다섯 가지 마가다락방의 기도가 뭐냐? 감사. 여러분의 현장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교회 헌신 속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약간만 하나님 말씀 붙여보면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네 번째입니다.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미래가 보입니다. 이걸 실제로 하셔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있죠. 렘넌트들에게 실제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유년부도 알아들어요. 어린 애도 알아들어요. 자꾸 우리가 안 될 거야, 어릴 거야, 힘들 거야, 아니요. 알아들어요. 영혼을 알아들어 해야 됩니다. 이걸 단 한 번도 안 해버리고 세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꾸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반대 거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업에 대한 깊은 시간을 가져라. 지금 전염병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이거 찾아야 돼요. 업에 대한 깊은 시간을 가져라. 이대로 하셔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의 업을 두고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좀 저는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 경제 알아야 돼요. 경제 공부해야 돼요. 청년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걸로 하면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 공부 안 합니다. 대충 합니다. 말씀 하긴 몰라요. 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응답받아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게 응답이 돼요? 제가 이번에 이 기간 동안 쭉 보니까 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한 10권 정도 사서 읽었더라고. 괜찮은 책들만 쭉. 굉장히 공부되고 많이 배워요. 알아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앞으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중직자, 산업인, 지도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건축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많은 응답과 축복과 캠프와 응답들이 들어있다니까 다 찾아내야 돼요. 인생 캠프 되라. 건축을 통해. 자, 이걸 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진단이 되어집니다. 다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 통해서 우리 얼마나 많은 응답 찾아냈어요. 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게 돼요. 요거 해야 됩니다. 업을 향한 깊은 시간을 가져라. 네 번째입니다. 확실한 천명이 나옵니다. 제가 의외로 보니까 좀 불면증, 좀 잠 잘 못 자고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거 자지 마세요. 각인하세요. 계속. 그래서 저 어제 3시에 잤어. 잠 안 오면 뭐 메시지 계속 듣고 정리하면 되지. 안 그래요? 각인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라. 얼마나 좋아요. 뭐 잠 1시간 잔다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천명을 찾아내라. 단 한 사람이라도. 다섯 번째입니다. 요 작업이 되어져야지 여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내 거 말고 내 중심 말고 물질 중심 말고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되어지면 세상의 흐름 쉽게 살립니다. 왜요? (100%) 사단의 틀 아닙니까?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다 아는데.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찾아내야 될 그 시간입니다. 문제, 뭐 어려움, 갈등, 뭐 아픔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뭐냐? 임마누엘 청년들은 교회 중심으로 해라. 또 교회 중심이라니까 또 제각각 해석합니다. 아니요. 교회 중심으로 해라.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 찾아내라. 교회 중심이 뭔지 알아요?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해 매주 매일 매 순간 뭘 찾아야 되냐?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을 찾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이 세 가지의 큰 흐름을 예배와 강단을 통해 찾아내라. 그래서 우리는 점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청년들은 제자 중심으로 해라. 중직자 대학원 지금 수강하고 있잖아요. 교회 살리는 그릇 준비하는 겁니다. 자, 교회 살리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하냐? 뭐 교회 와가지고 권리질 할 겁니까?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입니다. 이미 와 있는 랩넌트에 대한 전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랩넌트들에게 뭘 해야 되냐? 기도 가르쳐줘야 돼요. 저 서밋으로 가는 기도 가르쳐줘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자꾸 뭘 대단한 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당연한 것부터 하라니까요. 왜 이걸 안 해요? 이미 와 있는 건데.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랩넌트를 향한 전도 계획을 세워라.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안 알려주고 실제화 못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달란트 절대 안 나옵니다. 또 평생 방황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업에 대한 깊은 시간 공부해야 돼요. 언약 단단히 붙잡고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직자 준비 이전에 제자다. 렘넌트를 향한 전도 계획을 세우라. 여러분의 지역과 현장을 향한 전도 계획을 세워라. 이 부분을 표시나지 않게 조용히 힘있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과 치유를 가지고. 뭐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막 일부러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열리게 돼 있어. 우울증 환자 많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당연히 오죠.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올 수밖에 없죠. 자꾸 거짓말하는 거지, 포장하고. 쉽게 얘기하면 업다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이 친구들을 복음으로 도와줘야 돼요. 숨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약간만 도와주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돌아가라. 청년들에게 최고의 현장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의 업입니다. 여러분의 업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평생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딱 확인하시고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입니다. 뭐라 돼 있냐? 여러분이 내일부터 가는 그 현장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냥 말 같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우리 자꾸 문제 해결하려 하잖아요. 이 존재가 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이런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모르면 평생 우리 인생이 어디에 몰두하게 되는지 알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이 비밀과 세계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평생 뭐하냐? 계속 분쟁합니다. 육신 갈등합니다. 머리 써야 됩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을 향해 가야 돼요. 나도 모르게 뭔가 떠밀려 가야 돼.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대로 다 나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다.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회복하는 시작이 뭐냐? 그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임마누엘 청년들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회복하고 발견하고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혼자 있을 때 현장에서 또 오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1분 정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배고쳐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를 얻어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모든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 세계 복음화의 경제, 빛의 경제, 서밋의 대열에 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나갈 임마누엘 교회 모든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가정과 가문과 산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